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는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 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다시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냈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다같이 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포럼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성 훈련 갔다 오신 분들 김현중 단장님, 전사 단장님 포럼 준비해 주시고요. 김현중 단장님 먼저 포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사실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이제 성나가 민족과 전 세계 복음화하는
히데긴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순절 마가다락 땅이 맞던 바람과 더불 같은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저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 20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복음을 발견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자가 있지만은 그 제자 가운데서도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복음을 모르는 이 가룟유다는 결국에 뭐냐, 예수님께서 벌써 그 마음에, 그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은혜인데, 우리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발견되어지는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 맞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로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가 보이는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누구나 아무나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아닌 게 아니에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이 정말 내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내가 체험되어지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시계는 우리가 차고 있지만은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망할 수가 없고 실패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표를 보는데, 시간표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전체 시간표를 봐야 돼요. 전체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전체 시간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전체 흘러가는 시간표가 딱 있어요. 그 시간표를 잘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또한 우리가 뭐냐면 이 교회 시간표가 있어요. 교회 시간표. 우리 교회 시간표를 놓치면은 우리가 원매수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표를 못 보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 교회 시간표, 우리는 교회 시간표가 지금 제12차 바로 40일 집중훈련을 지금 3월 17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가정 집중 정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가정 집중 정시 예배 드리는 가운데 개인의 흑암이, 가정의 흑암이 다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회 시간표를 잘 우리가 봐야 교회 시간표 가운데서 내 역할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면 이 개인 시간표, 개인의 시간표가 뭐냐, 내 개인의 시간표를 잘 봐야 우리가 성령인들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인들을.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성령인들 못 받으면 결국 나중에 와서 문제가 와요. 보험운동을 하면서 지금 어마어마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역사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분들인데, 자꾸만 틀린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성령인들을 받지 못하니까 지금 잠깐 문제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역사가 덜 일어나고
성령님도 받는 게 훨씬 나아요. 역사 많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성령님 못 받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인의 시간표를 잘 봐야 돼. 나의 시간표가 뭔가. 이 시간표들을 잘 봐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에,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그 이름이 예수인데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알게 되고, 아, 그리스도가 진짜로 모든 문제 해결자라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탄 것에 완전하게 승리 주심을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 이름이 바로 예수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충격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누리게 되고 누림,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정말 증거하는 그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누구냐? 바로 이 그리스도다. 정말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전체 시간표를 보면서, 교회 시간표를 보면서, 개인의 시간표를 보면서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발견해가고 늘 그리스도를 누리고 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삶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알기로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알기로 하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왔는데, 분명히 어려웠는데, 분명히 사건이 왔는데, 분명히 기도 제목이 왔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를 바로 누리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바로 알면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를 다 알고 왔잖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깨달았어요. 그런데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못 누리겠구나. 내가 진짜 오직이 아니었구나. 이거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오직이 아니었구나. 내가 진짜 오직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우리의 생각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바로 상처로다가 참 이게 있구나.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정말 오직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문제가 다가와서 보니까 상처가 있구나. 상처로다가 틀린 생각으로 내가 가득 차 있구나. 난 올바른 생각만 하고 오지 않았는데 문제가 다가와서 보니까 내 틀린 생각 가득 차 있구나. 그리고 더 나가서 뭐냐면 내 이 상한 마음이 내 마음이 늘 그리스도로 충만한 줄 알고 늘 그리스도로 행복한 줄 알았는데 문제와 사건 다가보니까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상한 마음이, 내 상한 감정이, 내 마음이 상해했구나. 내가 이런 것으로 어떻게 다 각인됐구나. 각인됐고 내가 뿌리 내리고 이것으로 내가 완전히 체질됐구나.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상처라든가 틀린 생각이라든가 이 상한 마음, 상한 감정 이것으로 내가 각인되어 있고 내가 뿌리 내려 있고 내가 체질되어 있구나. 우리가 이런 것도 언제 하냐? 내가 오직 되면 끝난 건데, 내 그리스도면 끝난 건데 내가 이런 것이 언제 하냐? 내 생각, 마음이 언제 이렇게 된지 알았냐? 내가 문제가 다가오면 그래요. 내가 어떤 사건 다가오면, 상황 다가오면 내가 분명히 어떤 큰 문제가 왔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걸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은 그게 바로 기도 제목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오기 전에는 사람이 잘 몰라요. 문제가 오기 전에는 내가 다 된 줄 알고 있다고. 문제가 오기 전에는 내가 진짜 오직인 줄 알아요. 근데 문제다 보면 진짜 내가 오직 안 했구나. 내가 바울처럼 내가 다 된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 고백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걸 배신물 여기고 다른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내가 진짜로 내가 신앙사라면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 중심으로 나 중심. 내가 신앙사라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중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말씀 중심이고 그리스도 중심이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내 중심이구나. 나 중심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내가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과 내가 상관없는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내 중심, 내 생각, 이게 너무 강했구나.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너무 강한 거예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창세 3장 내 중심이고 창세 6장의 네피림 바로 물질 중심이고 물질은 따라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란 말이에요. 복음 가진 자는 복음 자체가 성공이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성공을 따라오는 건데 우리가 성공 중심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에게요. 하나님 전체 시간표와 교회 시간표, 개인의 시간표를 보면서 자꾸 하나님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뭘 되게 하느냐? 오직 되게 하나님 만드는 거, 오직 되게. 여러분, 나는 오직 되지 못한 부분들을 뭘 두게 깨달았냐? 성경을 보다 깨닫고, 사람과 대화하면서 깨닫고, 예배드리면 깨닫고, 강단을 통해서, 강단을 가지고 삼원을 하면서 늘 내가 오직이 하는 부분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자꾸, 어떤 문제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꾸 내가 내 중심인 것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무시하고, 내 중심인 것들을, 창세 3장, 6장, 11장, 이 중심이었던 것을 자꾸 벗어내는 생활, 이걸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준을 단 게 아니에요. 이거 모두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 신앙의 기준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의 기준이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상고거니와 이 성경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떴다 했어요. 내가 누굽니까? 바로 구약에 오실 메시아,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 신약에 바로 언약, 구약의 언약, 신약의 바로 십자가, 바로 구약의 모세 시대 때는 바로 성막, 사무엘과 바벨론 그 시대 때는 바로 성전, 신약 시대 때는 바로 교회, 지금 바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중심.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 다 구원받았어요.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 붙잡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나 붙잡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신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사는 중심 뭐냐? 성경의 중심이요. 성경의 핵심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잘했던 못했던 늘 뭐가 남아야 되냐? 그리스도. 다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야 돼요. 내 평생 남은 생에 나는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나는 그리스도만 따라가겠다. 그래서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만 되면 되는 거. 오직. 우리 옆사람에서 합시다. 오직의 축복을 누립시다. 이 오직 되면 돼요. 그런데 복음을 깨달은 자가 누구냐? 바로 베드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여러 가지 보면은 아주 그 성격도 유별납니다. 아주 다혈질적이고요. 이 베드로가 그래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정확한 뭘 알고 있었냐? 예수님께서 본문에 나올 때 예수님이 세종노를 하려고 발을 씻어주려고 그러니까는 저는 절대 못 씻습니다. 발을 안 씻으면 너와 나 상관없다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내 목욕도 온몸을 씻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근데 다는 아느니라 해서 그 다는 아느니라 아니라 말씀한 것은 바로 가룟유다를 말씀한 거예요. 가룟유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룟유다가 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성질이 급하고 내 발을 저도 씻을 수 없습니다. 내 발을 씻으면 나 상관없다 말하니까 근데 온몸을 씻어주세요. 나 목욕도 씻어주세요. 이미 다 목욕을 하였느라 예수님께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것 같지만은 베드로는 뭘 정확히 알고 있었냐? 마태오 16장 14절 20절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정확하게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그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고백했느냐?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최초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그리스도라고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참선의 세상 왕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 마귀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을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 그리스도라고 오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오셨는데 그 고백을 심지어 고백을 했다. 정말로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라고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긴 하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여러분 애가 날마다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애가 10대도 없이 24시간 분초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다. 그런데 당시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얼마나 예수님이 기뻤는지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보고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이 했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줘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아무나. 이건 아무나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내가 이 고백을 했다.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요 홍해 갈라진 것보다 요단 갈라진 것보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보다 기적이 더 큰 기적. 응?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보다요 더 큰 기적이 뭐냐? 여러 번 내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목사님이 미국 가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다가 또 떠나고 그렇게 오지구지가 된 사람이 왔나 보니까 떠나버리고 그러니까는 그 강만석 그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깨닫는 것은 날벼락 만난 것도 힘들다. 여러분, 우리 전봇대 밑에 있으면 벼락 만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힘든데, 근데 날벼락, 해가 쨍쨍 찍었는데 날벼락 맞는다.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몇백 년만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면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 여러분 이게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인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알았다. 베드로가 안 것을 여러분 내가 안 거예요. 이 고백했다. 그냥 바요나 시몬한테 복 있다 말씀한 것처럼 바요나 전대성아 네가 복 있다. 여러분 내가 어떠냐?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알았으니 얼마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냐 말이에요. 이걸 알았다. 복 있는 사람인데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를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 예수님도 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신배 대표가인데, 그때에 내가 초막을 셋을 짓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짓겠습니다, 그렇게 말했걸요. 그때에 구름이 저를 가렸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요 환경이 딱 다가오니까 또 율법이 보이고 또 신비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에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베드로가 눈 떠서 보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더라. 예수 말고는 율법도 안 보이고 신비도 안 보였다 그랬어요. 여러 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다가오지만은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말아야 돼요. 예수만이 여러분에게는 예수만 보여야 되고 예수만이 정말 모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만 눈에 딱 보여야 돼. 예수만. 신앙생활하면서 이 예수만 딱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만 보여야 되고.
그리고 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 말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또 자기 옛날 직업으로 갔을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을 때 말씀했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의 중심에는 정말로 오직 예수만 사랑하고 내 평생 나는 그리스도 운동하겠다는 것이 딱 있었어요. 그런데 또 문제만 다가오면 베드로가 또 넘어지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직이 맞아요. 여러분,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 들어올라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야, 진짜 내가 오직 그리스도, 정말 내가 그리스도밖에 난 딴 것을 할 수가 없구나. 난 그리스도 말고는 딴 것이 아니구나.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했어요. 하늘과 땅의 것을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계시리라. 항상 계시리라. 이 말씀을 딱 받았어요. 이 말씀을 받고 사도행전 1장 14절 뭘로 모였느냐? 마가다라 모였어요. 마가다라. 이거 말씀 잡고 마가다라바로 모였어요. 마가다라바. 이게 그 베드로는 실수도 많이 하고 베드로는 잘 넘어지도 했지만은 베드로는 꼭 있어야 할 그 자리 있잖아요. 꼭 고백할 그 고백은 정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모였을 때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 1장 8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14절 이 마가다라바 모였어요. 마가다라바. 여기 가면 분명히 죽어요. 여기 가면 분명히 핍박받아요. 여기 가면 분명히 왕따당하고 여기 가면 분명히 어려움 당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딱 모였어요. 다 마가다라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다. 오로지 기도했다.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다. 우리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그래서 우리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성령 충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이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우리는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문제가 왔을 때 한눈 파지 말고, 문제가 왔을 때 딴 생각하지 말고, 문제가 왔을 때 딴 것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하지 말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우리는 감난산 40일에 집중 그 언약 붙잡고 오로지 우리는 24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그 기도소로 들어가면 누가 역사하냐?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역사하니까 뭡니까? 2장 1절로 47절에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2장 1절로 47절에 이 응답 속으로 여러분 안에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이 응답 드리는 거예요. 예수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로 올라갈 때에 그 민뭉에 앉아있는 알지병이 봤잖아요. 종교를 가지고도 어떤 세상 방법 가지고도 서기관들과 지상들이 그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세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세라 예수 일어나라. 정확한 신앙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자기는 은도 없어요. 베드로는 금도 없어요. 그럼 내게 있는 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명령 한마디 할 때 그 안질병이 일어났습니다. 왜? 베드로는 확신이 있었걸랑요. 베드로는 뭘 확신이 있었냐?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은 자기 속에 무엇이 있는 확신했어요. 베드로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운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금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요, 돈 선교하는 선교사들은 나중에 그건 무너져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런데 실제로 복음 전하고 정말로 그리스도 운동하고 오직 나는 은도 주지 않고 금도 주지 않고 내게 있는 거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사람은요 진짜 뭐냐, 결국에 누가 하면 제자가 남은 제자가. 난 그런
저를 많이 봤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이제는 김수당 호사님 그 사후 바꿨는데 그 선교사님이 지금 대구의 현지인들 지금 한 21명이라나 아니면 11명이라나 하여튼 21명 같은데 거기 현지인들 데려왔대요. 그 뭐 비행기를 뭐 매번 한 번 20몇 시간 탄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다 그걸 데려온 거예요. 다 데려왔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그래서 올 때마다 아무것도 안 주고 꿈 하나 안 주고 그냥 계속 복음만 전할 때요. 그때 한 사람은 다 도망가더래요. 그 나중에 3명 남더래요. 그 3명 데리고 복음운동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자들이 얼마나 세워져가지고 신학교 세웠는데 그 신학교 강사들 다 누구냐? 현진 강사들이 현진 강사. 현진 강사들이 한국에 와서 훈련받고 가가지고 그들이 다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 현진 강사들만 한국에 가는 그 강사들이 또 박근혜 성사님이 계속 말씀 전해주고 계속 그리스도 운동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 쿠바까지 가가지고 이 쿠바에서 이 제자를 더 세우고 이 제자 운동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금을 주고 은을 주면은 안 돼요. 야, 이게 아무리 후진국인다 할지라도요 자꾸 은 주고 금 주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거지 그거 안 줘봐요. 다 도망가 버려. 다 도망가요. 참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뭐냐 금 가지고 은 가지고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뭐냐 복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도 주고 금도 주는 거지 금 가지고 은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내 평생 나는 복음운동 나는 정말 그리스도운동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로 오직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만 진짜로 증거하겠다 답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 운동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금도 주시고 금도 주시고 은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니까 28절을 준 거지. 28절 주고 나니까 20절 따라온 게 아니라니까 28,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되 이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하잖아요. 그러면 28절을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복을 주시면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명과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느라 말씀했잖아요. 그 축복을 주는 거예요. 28절을 회복해야 28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따라오는 거예요. 27절은 뭡니까? 27절은 바로 신분이요. 신분을 회복하면 건세는 따라오는 거예요. 27절은 생명이요. 생명이 주어지면 그 나머지 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로 알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로 다른 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언약 붙잡았다. 살인범이랄지라도 그 언약 붙잡은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분명한 뭐냐?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딴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딴 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니까.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할 것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이 언약 가지고 이게 한마디로 하면 유일성의 축복이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쓰면 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의 능력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요. 그리스도 아니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요.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사단 문제가 절대로 뭐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도행전 4장 12절 이거 딱 유일성의 축복 오직 그리스도만 가지고 가기만 한다. 그러면은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진짜로 그 말귀를 알아듣는 그 제자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남을 주실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야. 그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 빛을 선전한 것을 우리 불렀다 그랬어요. 삼직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 누가? 베드로가. 왕 같은 제사장, 응? 거룩한 하나님 백성, 빛을 선전하기 위한 자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베드로가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여러 가지 성경 다혈제적이고 전 모든 거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베드로가. 야, 그래 베드로가 보통의 축복이 아니죠. 야, 베드로가요 정확하게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베드로 전서 후서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기록한 내용 쫙 보면, 야, 베드로는 진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진짜 베드로가 실수도 많이 하고, 응? 진짜 예수님을 절대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했는데, 그럴 때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 부인하라 말씀할 때 닭이 우리가 진짜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진짜 3번 부인했어요. 닭 울고 나니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는 진짜 주님을 사랑할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첫 번째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정말로 자기에게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했는데 베드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자리 분명히 있었고요. 고백할 걸 정확히 고백하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결국에 베드로가요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왜? 자기 평생 자기는 그리스도 운동마다 죽었어요. 평생 자기는 그리스도 운동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다가 결국에 숨겼단 말이에요. 여러 번 내가 정말로 이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건데, 이 정말로 그리스도 한 분, 이 정말 내 평생 나는 그리스도만 증거했다. 이 복음 하나 딱 가지고요. 제가 이번에 명절날 덕평에 중학교 실원에 갔는데, 여러 가지 영성 훈련 온 사람들, 1차 합숙 온 사람, 70여 온 사람들, 또 중화 실원에 온 사람들 모두 합쳐가지고 1000명이 넘는다 하더라고요. 마서 왔는데, 중화 실원에 와서 나중에 포럼을 쭉 나는데, 한 사람에서 나오는데 보니까요, 이야, 진짜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막 복음을 듣고 자기는 정말 오직 그리스도, 이 한 분의 자기는 난 복음만 전하겠다. 나는 복음을 누리고 깨닫고 복음 속에 있다가 나는 반드시 중국 가서나 복음 전하겠다. 이런 중화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돈벌러 한국 왔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그리스도 알게 해주가지고 난 그리스도 알게 해줬어. 지금은 자기가 지금 일 중심이 아니라 복음 가지고 일하면서 복음 가지고 이제는 전도하면서 그게 정말 중국에 들어갔지 않는 복음 전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RT에서 신학교 들어갈 사람도 있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 복음.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요. 옛날에 보면은 깜둥이들 보기 힘들었걸랑요. 흑인들 보기가. 근데 지금은 밥 먹으러 왔으면은 앞뒤 좌우 옆에 딱 눈만 돌려도요. 응? 내가 눈 잘 안 보이는데도 제 눈에도 흑인들이 얼마 만에 본지 몰라요. 근데 참 이 예수가 그리스도 삼직 이 설명을 쭉 했는데 한국 사람이 알아듣는 거는 시간표대 알아듣고 했는데 어떻게 저들이 그거 알아들을까? 어떻게 저들이 이 복음을 알아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을까?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같이 포럼에 있는 거 내용 들어보잖아요. 통역하면서 했는데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어요. 참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맞구나. 전 세계에 택한 자가 있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분명히 있구나. 저는 그걸 보겠더라고요. 진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구나.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구나. 준비된 사람이 있구나. 정말 예비된 사람이 있구나. 이 예비된 사람 만나는 것이 이게 전도로구나. 어떻게 저렇게 흑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백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전혀 이렇게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통역 가지고 복음 들었는데 저렇게 정확한 복음을 알까?
정확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말 한마디 알아가지고 그걸 단어로 알고 정말 그리스도 들을 때마다 충격받고 눈물 흘리고, 내 평생 나는 그리스도 나가다라고. 감옥에 들어가서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죽겠다. 절대 나는 그리스도 부인할 수 없다.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참, 그래서 내가 그 현장을 보면서, 야, 진짜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복음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참, 우리는 알든지 못 듣든지 사람들이, 응? 계속, 우리 시간표 모르잖아요.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만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계속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느 날 때가 됐잖아요. 아는 사람이 온다니까.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와요. 그거를 들려오는 사람이 온다니까. 우리는 복음 전에도 열매도 없고, 복음 전에도 알아듣지 못하고, 복음 전에도 막 예배대에 없는 것 같다고. 아니에요. 시간표가 안 될 뿐이에요. 그래도 계속 예수만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분명히 말귀 하는 사람이 있고요. 분명히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런 사람이 진짜 있어요. 정말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제가 한 명 한 명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진짜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안 가니까 어느 날 시간표가 되니까 택한 사람은요, 때가 되니까 복음을 전하면 이게 알아듣고 영접을 하고요. 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누구를 말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다 증거하다 보면요, 어느 날 여러분 같은 사람 나와요. 여러분이 언제 이 복음을 알고 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여러분이 믿는 거 아니걸라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할 걸라니요. 믿어지게.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이 복음한 것이.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았잖아요. 여러분 가르다. 여러분 가르다는 처음부터 가르다는 예수 믿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늘 선생님, 랍비요. 늘 선생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한 번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구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도 베드로는 절대로다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주, 이런 말 한 번도 안 썼어요. 처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의 선생이라고 늘 선생님, 늘 랍비요. 처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저기 가르다는 처음부터 안 믿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면서 안 믿었어요. 이걸 보면은 뭘 가르침 받아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알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해야 돼요. 가르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다녔어요. 근데 몰랐어요. 예수가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고 이 가르다는 마귀 자녀. 마귀 자녀인 동시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13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3장 2절. 자,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자, 크게 시작. 네.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마귀가 벌써 가르다 시몬의 아들 가르다 마음속에 예수님 팔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예수님 팔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냥 마귀가 틈을 탔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마음과 생각을 틈타니까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뭐에? 은 30에. 이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 얼마 되지 않아요? 3만 원밖에 안 되고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 가치는 크게 컸겠지만 그런데 은산이 팔았다. 왜?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처음부터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된 거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르는 제자 가르다. 그래서 완전히 한마디로 하면 불신자.
불신자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12가지 문제가 절대 해결하는 유일한 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만나는 길도 모르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는 길도 모르고, 사단의 권세 빠져나가는 길도 모르고, 이 땅에 우상이 뭔지, 점실이 뭔지, 무속이 뭔지도 모르고, 16가지 인간의 개인의 그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자가 누구냐? 가룟유다. 결국에 가룟유다는 뭐였냐? 자살. 결국에 가룟유다는 자살했어요. 뭐가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결국에 가룟유다가 뭐였냐? 자살했어요. 여러분, 가룟유다는 처음부터 복음을 몰랐어요. 처음부터 예수 이름을 아예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안 믿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에게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줬다. 이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근데 가룟유다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믿지 않고 따랐단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뭐냐? 바울. 저는 가만히 보면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말씀에 발견했어요. 바울이 다메섹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딱 발견했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근본문제 세 가지를 해결한 분이더구나. 이거를 누가? 바울이 딱 발견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다. 이걸 딱 발견했어요. 다메섹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러 가다가, 제사장의 명령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러 가다가 다메섹도상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발견했어요. 다메섹도상에서. 하나님이 여러 번 나에게요, 택하신 자는요, 구원받기로 작정된다는 어느 날 때가 오고 시간표가 오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알게 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알게 한다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리게 도와주셔요. 아, 맞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진짜로 이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이 감사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천사라 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천사라 한다 할지라도. 왜? 바울이 얼마만큼 복음을 깨달았는지 이 복음을요, 천사라 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바로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복음만 전해야 된다. 복음이 아니면 절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히 알았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17절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요, 아라비아에서 3년간 집중 훈련을 받았어요. 아라비아에서 3년간 집중적으로 계속 복음에 대해서 이게 들었어요. 깊이 훈련받고 이 3년간 뭐냐? 재해석. 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재해석했어요. 자기가 구약에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았는데 구약을 잘못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거기 현장에 3년간 그리스도에 대해서 재해석,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재적용, 이걸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재창조, 그리스도 안에만이 재창조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구나. 이걸 딱 발견했어요. 누가? 베드로가. 자, 바울은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리스도. 바울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이 정말 복음인가를 계속 재해석하고 재적용하고 재창조하고 재창조 역사를 발견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삶을 누가? 이 바울이 알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만큼 이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갔냐면 14권의 서신을 통해 가지고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계속 증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계속 증거했습니다. 예수를 대해서. 저는 이렇게 선교사들 만나고 이렇게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 많이 만나다 보면은 정말로 이런 일 다가오고 저런 일 다가와도요,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전하는 사람이 있걸랑요.
정말 미국에도 다 복음 전하다가 다 흩어지고 막 그래도 끝까지 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그런 도저히 인간이 뭐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도 어떤 환경에 다가와도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14권의 서신을 통해 가지고 계속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계속 복음만 전했어요. 복음만. 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 바울 같은 경우는 지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지금으로 하면 최고 대학 나왔거든요. 최고 지식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주는 지식을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장소든지 심지어 고린도 지역에 가서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니 계속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보면은 해당. 이 해당에 가가지고요, 렘넌트 운동을 계속해서 렘넌트 운동. 후대에게 그리스도를 계속 전했습니다. 후대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계속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 축복된 삶을 살았어요. 야, 바울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요, 나는 평생 이 복음만 전하겠다. 난 평생 난 그리스도 운동하겠다. 마음만 딱 가지고 결단만 내리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요, 구원받을 사람 붙여주시고 복음을 들을 사람 만나게 해주셔요. 그리고 계속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 우리가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가야 하리라. 로마 23장 11절에 바울아 담대하라.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라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은 로마로 향하여 나갔어요. 우리의 영적 로마, 우리는 이제부터 이 영적 로마로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 다 로마예요. 우리 교회 로마는 성남 3개과 46개동 19명 금면리가 영적 로마예요. 전 세계에 구원받게 작정된 자가 영적 로마예요.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향하여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든 지역이 뭐냐? 우리가 거기가 영적 로마예요. 로마. 여기를 향하여 바울이 나갔어요. 여기 참 로마를 향해서 바울의 이 마음이 아주 애절해가지고 로마로 가야 하리라. 로마. 우리 로마로 가야 하리라. 로마. 늘 이런 문제가 다가와도 유라오나 태풍이 다가와도 로마를 향해 갔어요. 우리는 어떤 환란과 풍파가 다가와도 영적 로마로 가야 된다. 왜? 영적 로마가 누가 있느냐? 예비된 자. 갈급한 자가 있어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현장 가보세요. 우리가 정말 현장에 가보세요. 여러분 가는 학교 가보시고 직장 가보세요. 진짜로 내가 평생 나는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복음만 자랑하겠습니다.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구원받게 작정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이 사명자, 예비된 자가 현장 분명히 있다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갈 때에 펜팔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성령인에 따라서 갔는데 유대가 있었어요. 성령인에 따라서 베드로네 집에 갔는데 야성이 있었고요. 성령인도 받아서 고린도 집에 갔는데 브루시라보가 있었어요. 성령인도 받아서 세계복음화 로마에 갔는데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보호자 동료자 십주인들을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붙여줬어요. 하나님께서 만남을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제자 만나려고 막 애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만남을 줬어요. 갔는데 루스드에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디모데를 만나게 줬어요. 디모데. 아시아로 갔는데 거기에 총독이 있어서 총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가지고 정말 복음만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 거기 누굴 붙여주시냐? 제자, 갈급한 사람, 충성된 사람, 사명자, 이런 사람 반드시 하나님 붙여주시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에. 그 여러분들이 바로 이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 이 복음을 가진 자예요. 가진 자. 정말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애가 정답을 찾으라. 여러분 정답은 복음이요. 복음.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정답 찾으세요. 그 정답은 복음이구나. 하나님이 복음을 알라고 하시는구나. 복음을 체험하라고 하시는구나. 복음을 누리라고 하시는구나. 오직 복음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말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따라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여러분 할 때도 반드시 뭐냐? 성령인도 받아라. 성령인도. 신앙사를 누가 잘하는 것이냐? 성령인도 받는 사람. 그래서 성령인도 받아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신앙사라면서 작은 일도 괜찮고 큰 일도 괜찮아요.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나 성령인도. 그래서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너무 열심히 전해가지고요. 많은 사람 만났어요. 역사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자꾸 틀린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거를 전하지 말고 이렇게 계속 함축했다. 하니까는 복음을 막는다 해가지고 뛰쳐나갔잖아요. 다 무너져 버려서. 얼마 전에도 어떤 분들이 복음을 더 열심히 했던 분들이 올라요. 그건 이렇게 함축했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아멘. 하면 되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간다 이게요. 우리 이게 나간다 이게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들이, 그렇게 정말로 복음을 사용했던 분들이, 그들도 복음 사랑하겠지요. 문제는 뭐냐? 성령인도. 성령인도는 은혜 수련의 성령인도 골라요. 가치의 성령인도요. 그 여러 번 해가요. 다 우리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매가 사모를 하면서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인도 받고 성령인도 따라가면 반드시 여기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을 다 내려놓고요.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중심을 내려놓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정말 계속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여러분 나에게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게 되고 반드시 그 땅끝까지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이시며 죄와 저주 운명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복음을 가진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 오직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내가 있는 그 지역에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전하는데 올인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